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요즘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프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우프다란 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어입니다. 웃기기도 한데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참 웃기는 일인데 생각해보면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웃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빠른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엄마 아빠가 주위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아이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그 부부는 지난주일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 있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가서 앉았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지나가고 성경을 봉독했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한쪽 귀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주보를 훑어봅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옷자를 잡아내며 교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오면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가끔 목사님의 설교 톤에 올라갈 때 졸음에 지친 눈을 떠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묵상하듯 졸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칭얼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이 앞에 있지만 이제 뒤에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걷어가면 예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내면 빨리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죠. 하나님, 저 이런 환경도 도와주시고요, 제게 이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 예배가 잘못된 사람, 교회는 나와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자가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 선자가 이 말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사무엘 선자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 선자가 먼저 한 것은 젖 먹는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먼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자는 기도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원리를 안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배만 온전히 잘 드려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그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만나기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만나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지만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요? 주님, 오늘도 제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게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속이나 석재로, 돌로 단을 쌓으라. 이방 신전처럼 돌로 쌓고 금으로 제단을 쌓으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쌓아도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꾸며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예배는 너무나 만들어졌어요. 꾸며져 버렸어요. 너무 형식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다 준비해서 드립니다. 물론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그리고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고 기쁜 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 찬양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찬양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너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요, 남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안 읽었으니까 몰랐구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영혼이 잘 되고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이게 다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헛된 생각하고 졸다 가고,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예배 온전히 안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1년 10년 평생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상달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굳어져 있는 예배예요. 제가 어떤 그 개그맨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대구 출신의 개그맨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가서 성공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절대로 안 웃는 곳입니다. 특별히 대구 남자들 절대로 안 웃습니다. 웃어도 이렇게 웃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도 보고 레크레이션도 인도해보고 그 안 웃는 사람들을 웃기다가 서울에 오니까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이 섬기라는 것은 예배를 가리켜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 기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얼굴이 기뻐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괴롭다.
야, 하나님 자녀 된 거 생각하니까 괴롭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서 설교하다가 서울 가면은요,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몰라. 예? 내가 그 개그맨 심정을, 내가 그 얘기 듣고 맞다 그랬어요. 제가 서울이 아니라 대전만 가도 괜찮더라고요. 대전만 올라가도요, 얼마나 분위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죠? 번제에 쓸 양을 가져올 때 제사장이 검사하죠. 흠이 있는지, 병든 것은 없는지 다 검사해서 병들지 않고 흠이 없어야 번제에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를 드릴 그 예배자는 그 양이나 제물 위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양과 소로, 우리의 희생과 믿음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옆 사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라고도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권세자들, 그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사든 그리고 세상 권세자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함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시편 29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7절, 8절, 9절에도 계속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용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신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내 생각, 내 수준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만날 그 사람의 수준만큼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부탁이나 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든지 아니면 만나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준비를 하죠. 약속 전에 먼저 내가 복장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고, 약속 시간 전에 그 자리에 도착하도록 힘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대구시장을 만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러 가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만날 그 사람을 내가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 나도 준비할 것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슬리퍼 끌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대구 시장을 만나러 가면서 반바지 입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비서진들이 커트할 거예요. 그 복장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예배를 참석합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복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하고 왔다면 여러분 언제 도착해야 될까요? 적어도 예배 시작 전, 임례 찬양 전, 더 일찍 오면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을 한 이유는 혹시 11시까지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좀 늦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우린 11시 반으로 하자. 그런데 여러분, 11시 반에 해도 늦을 사람은 늦고 12시에 해도 늦을 사람은 늦고 12시 반으로 해도 늦을 사람은 늦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 약속을 지키고 서로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고객과의 약속을,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 고객을 놓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11시 30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오늘 늦으신 분들은 오늘까지만 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늦더라도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웃는 분들은 이제 늦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부지런히 나오셔서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또 예배 전 찬양부터 찬양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번제처럼 드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뭐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기도 시간이 오고 신앙 고백 시간이 오고 이분은 문 닫힌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내 찬양 전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늦은 분들은 오늘까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까지만. 오늘 어쩌다 늦으신 분들은 이제는 늦지 마시고요. 항상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늦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시계를 10분만 당겨 놓으십시오. 제가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시계를 안 봐도 된대요. 그분이 들어오는 시간만 딱 들어오면은 정확히 11시 10분이래요. 항상 그 시간에 들어와요. 아무리 집에서 일찍 준비해도 항상 그 시간에 와요. 하여튼 뭘 하든지 어떻게 썼는지 늦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와요. 습관이에요. 온전한 예배, 시간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한마디 한마디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대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누구 만나야 되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여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딴 생각하면서도 다 외워요. 딴 생각하면서도. 또 예를 들면 성경 찾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본문이 시편 29.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고백하는 대상에게 나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장로님이나 기도 순서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잘 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 우리가 3분 합니다. 3분을 넘기면은 안 돼요. 가능한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그 3분의 기도 속에 일주일 이상의 기도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아멘,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지만 이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선포. 왜 말씀 선포입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내 찬양부터 기도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시간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주께 드리며 주님께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 헌신이 헌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재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도 입으로만 섬기는 거 아니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죠. 재물로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또 안 한다. 또 안 한다. 또 안 한다. 아멘. 아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아멘 해야 되죠. 아멘. 다 같이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만 잘 드려도요 이 복을 받아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물이 있습니다. 그 예배만 잘 드려도 다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 아이 하나가 감사의 고백을 올렸어요. 순결 서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제가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이거 엄마가 아빠가 시켰냐 아니면 네가 했냐 했더니 자기가 했대요. 고등학생이에요. 1학년. 그 아이는 주일마다 감사를 드려요. 저는 얼마 하는지 몰라요. 얼마를 헌금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저는 그 감사 제목을 읽어주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 줍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엔 헌금을 제가 이름을 감사 제목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이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어요. 기도 제목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대부분 우리 리더들이나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 또 우리 전도대회 새가족 부원들, 찬양 인도자, 또 주일학교 부서장들 이런 분들 이름을 부르며 하지만은 다는 못하잖아요. 시간이 짧아서. 그러나 헌금,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올린 성도들은 주님, 오늘도 이 딸이, 이 아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헌금했다고 여러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오늘도 이 성도가 이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이름을 주님 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다 불러주나? 뭘 다 불러요? 감사만 불러주고, 감사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 감사는 말할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감사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같이 감사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 학생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참 기뻤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이 딸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구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 작정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여러분 부부끼리는 여보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결혼기념일 선물 주고 생일 선물 해주고 자식들에게는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양과 소가 없는 예배예요. 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일까 찾아보고 그래 맞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성도들이 너무나 인색해져 가지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교회 갔더니 헌금 설교하더라. 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안 할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할 사람에게 맞추자. 예수님도 순종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신 거죠. 안 할 사람 때문에 안 하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듣고 깨닫고 순종할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자, 시간마다 감사하자, 주일마다 감사하자, 그런 믿음이 생기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갔더니 뭐 헌금하련다, 뭐 그런 죄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목사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이제 축도죠. 간혹 가다 보면 결혼식이나 급한 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늦게 마친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게 설교 마치고 기도 시간에 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주일에는 결혼식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답 안 하네. 하여튼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약아졌는지요. 불리하면 대답 안 해. 자, 주일에 결혼식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주일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영어로 하니까 또 아멘 하네. 주님의 날이에요. 가려면 주님께 허락받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 친구 결혼식 한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좀 뭐 정장을 하고 오거나 이쁘게 하고 오면 제가 혹시 예배 마치고 결혼식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 올 때는 청바지 입고 오고 결혼식장 갈 때는 원피스 입고 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올 때 원피스 입고 오고 결혼식 갈 때는 대충 가요. 거기서 만나봐야 별거 없어요. 혹시 급한 약속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예배 마치고 좀 여유 있게 해야 되죠. 뭐 그냥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그냥 설교 마치면 막 불이 나게 가야 될 정도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가 꼭 30분만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1시간도 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약속을 하시고 축도까지 다 받으시고 나갈 때도 그래도 우리 목사 또 우리 여성도들은 제 아내하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쭉 서 있을 때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가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약속도 있으면 잡아야 되죠. 그냥 예배 마치면 뭐 쏜살같이 나가고. 자, 민수기 6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이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축도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분주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옷을 입으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보혈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이 사람이 옷을 입은 거예요. 교회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한 옷, 거룩하게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복장도 거룩해야 돼요. 크게 하면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뭐예요? 구별된 옷. 그럴 일 없겠지만 어제 그 옷 입고 술집 갔다가 오늘 그 옷 입고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술을 마시러 가지 않았어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었어도 죄 짓는 자리에 갔다 왔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 우리 봉헌위원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봉헌위원들은 성도들의 드리는 헌금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거룩한 옷을 입힌 겁니다. 예전에는 찬양대 다 가운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입지 않아요. 유니폼을 입죠. 그래도 거룩하게 입으세요. 그 옷 입고 주방 갔다 오고, 그 옷 입고 시장 갔다 오고, 뭐 그럴 일 안 하겠지만은 그 옷은 찬양할 때 입는 옷이에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여름철에는 복장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짧은 옷, 다른 사람의 눈을 자꾸 이렇게 받게 되는 옷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 딸이 교회 가면서 이제 이 현관에서 딱 서가지고, 아빠 나 어때? 그러는 거예요. 딱 치마하고 옷을 딱 입고, 오늘 순결서양 예배라고 또 다 옷을 이쁘게 입었어요. 나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쁘다. 근데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 가는데 또 마음 상할까봐.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 상처가 많거든요. 제 딸도 상처가 많더라고요. 찬미야, 옷이 짧다. 이런 상처. 오늘도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옷이 짧다라고 할까 하다가 아유, 참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일부 예배에 피아노 반주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요 옆에 앉잖아요. 옆에서 봤는데 치마가 다 올라갔네. 그래도 요 앞에다 성경책을 올려놨더라고요. 치마가 다. 치마를 너무 올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앉았을 때에도 좀 남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다리 굵으신 분들, 다리 굵으신 분들. 요즘에 보면은요, 반바지가 아니에요. 반바지는 어디까지 와야 반바지예요? 여기까지 와야 반바지, 무릎까지 와야 반바지죠. 근데 요즘에는 반바지가 아니라 2부, 3부 바지예요. 허벅지 위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오늘도 청소년 애들 보면 막,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면 바지가 막 위에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건 또 얘기하면 애들이 또 목사님 맨날 짧다 그러고 또 그럴까봐 그냥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애들이 조금 불편해도 교회 갈 때는 조금 복장, 반바지는 입고, 반바지 좀 긴 거 그렇게 입고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 가면은 사원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짧은 바지 못 입고 들어갑니다. 슬리퍼 못 신고 들어갑니다. 다 앞에 이거 숄 같은 거 걸치고 들어가게 밖에서 다 빌려주거든요. 오직하면 제가 우리 교회도 몇 장 갖다 놓을까, 앞에 좀 덮어주고, 민소매 입고 오신 분들은 그냥 한 장씩 거적대기 같이 덮어주고 좀 땀 좀 빼라고, 다음 주부터는 잘 입고 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더 덮어 써야 된다, 두꺼운 걸로, 그냥 담요 같은 걸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샌들 신지 않도록, 샌들, 발가락 다 보이는 거, 발가락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칠하잖아요. 칠한 게 다 벗겨졌어. 때까지 껴있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발부터 또 우리의 복장까지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